읽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20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더욱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참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한편의 글과 같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귀한 서신서다라는 부분들을 더더욱 많이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도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한복음은 초신자도 처음에 읽을 때 요한복음 읽어야 되고, 초신자도 예수를 모르는 처음 초신자도 읽어야 되고,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결국 이 요한복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처음 시작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가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쭉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당신을 죽이는 음모가 있을 것을 언급하시면서 유대인과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되는 일들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부인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교훈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유효대 제가 원고에 적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묻는 이들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볼 때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숨지 말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더 이상 머뭇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부터 왔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마지막 9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가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종종 그렇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여. 무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공의로 모든 일 해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서 바로 오늘 25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저는 우리가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까지 말씀과 또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머뭇하지 않게 해서 너희가 붙잡은 예수가 확실한 예수다, 너희 구원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저 좀 세상 사람 말하잖아요. 썩은 동아줄을 붙든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진리 대신 예수를 붙들은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를 붙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 예수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는 부분들을 주님이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과 29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만 너희가 알듯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는 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희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본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진짜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라고는 우리가 의구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의심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멀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몰라요? 옳지, 우리 석준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그들 앞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온지 너희 알지, 내 출신 어딘지 알지. 그러나 그것 앞에 너 흔들리지 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 30절, 31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지.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있고 불신하는 자가 있다. 두 표로 갈라진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29절, 30절, 31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한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하면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양이라고 막 나는 양이야, 나는 알곡이야 그런다고 알곡이 되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나는 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100%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실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와 있지만 내가 진짜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 사실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의도를 해주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 믿어라. 그리고 예수 앞에 있지만 너희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뭐뭇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33절 34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5장에서 일으켰죠. 6장에서 일으켰죠. 6장에서 일으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버나움에 왔을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먹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는 보내신 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휴거대에 올라가고 들림받고 올라가고 남은 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시인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고백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너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멀쩡하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만났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우리를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는 장담하겠죠. 왜? 나 건강했으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지금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되고, 지금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럴 걸, 그때 할 걸, 껄껄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제가 그분은 좀 찾아보고 싶은 분이 한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 의자라 해놓으신 분.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당신 남편이 육군 중령으로 있으면서 국방대학원 교수로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저를 찾아서 제가 그분을 가서 뵙어요. 그때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을 그 병상 속에 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국립묘지에 묻힐 때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부인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남편을 천국에 보내놓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의자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그분이 물질을 들여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오더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당신이 십자가 세우겠대요. 그래 우리 교회 십자가 쓴 게 바로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제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통화가 안 돼요. 전화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요.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래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저는 조금은 알아요. 감동될 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우리에게는 주어질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릴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응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반응하라. 지금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 당신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머뭇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주어진 이 기회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